또 우리 고3생들 가운데 어제 수능 본 친구들도 있는데 위에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고3, 중3이 되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또 격려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또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 수능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포근해서 우리 친구들이 덜 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는데 정시 또 수시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예고, 외고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참으로 소망한다. 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학교 선택도 중요하고 학과 선택도 참 중요한데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던에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소말리아 지방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재했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됐던 것이 하나 있어 모가디스라고 하는 이 소말리아의 수도지요. 이 모가디스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 모가디슈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시체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냥 막 온 시내를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 내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처럼 많은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다행히 생존해 있는 어린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몸에는 벌레에 물려가지고 온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는 정말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그런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피부색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이 어린 소년인데 정말 한 100여 년 산 것처럼 그런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사진 기자 가운데 그 동행 중에 한 사람이 과일이 있어가지고 과일 하나를 그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근데 너무나 허기지고 기진해가지고 과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잘라가지고 그 과일을 먹으라고 주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그 과일을 받자 먹지 않고 그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기듯이 걷듯이 하면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됐는데 따라가 보니까 조그만 아이 하나가 죽어서 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이 가졌니 그 눈도 뜨지 못하는 그 어린 죽어 있는 아이 같은 과일을 자식 품에 안고서 말이죠. 그 과일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면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자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씹어서 그것을 뱉어가지고 그 소년의 어린 아이의 입을 벌려서 과즙을 이렇게 그 입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입을 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움직여 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년의 내막을 가만히 보니까 한 15일 동안 한 보름 동안을 그와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음식이라도 혹시 생기게 되면 먹지도 않고 이와 같이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은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기자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잭 켈리라고 하는 기자가 그 동생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과즙을 짜서 먹이며 의식을 잃고 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나이 어린 소년의 모습이 진하게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형제를 향한, 동생을 향한 형의 그 희생, 그 모습이 이 기자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각박합니다. 나 살기도 힘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을 돌아본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 가면 예당 저수지가 있죠. 예산 평야가 굉장히 넓은데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전래 동화 하나가 있죠. 동화 의 좋은 형제라는 거. 농사 지어가지고 서로 말이죠, 동생 댁을 형 댁을 염려해서 그 자신들의 나락을 갖다 날라주다가 밤중에 부딪혀가지고 부둥켜 울고 형제가 그랬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의 좋은 형제도 있지만 사실은 의 좋지 못한 형제가 많은 거예요.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이런 전래 동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그런 의 좋은 형제가 있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의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간에 어쩌면은 하나의 샘플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의 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인한 형제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보세요. 의 좋지 않잖아요. 형이 죽이지 않습니까? 별로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간의 의 좋은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과 예수를 보십시오. 다윗도 그 형제들과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 이전에 요셉과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의 좋은 모습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의 좋은 형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제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야곱과 예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남동쪽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남동쪽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야곱의 형제인 예서, 에돔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에돔의 영토를 지나게 되는데 그 에돔이 바로 예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예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서가 에돔이에요. 곧 창세기에 보면은 36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서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에돔의 족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6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서의 후손 곧 에돔이 가나안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에 기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산 평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산에 기거하고 살았다, 자리 잡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가나안 남동쪽에 살고 있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나왔다 하면서 말이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서와 야곱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속여가지고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권을 가로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예수는 원수 아닌 원수가 된, 형제인데, 피를 나는 형제인데 서로 죽일 그런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갓집으로.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루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가 야곱을 맞이하잖아요. 그 야곱을 맞이하는 예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용사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 야복강을 건너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보면서 형님을 보니까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 바뀐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오던 그 예수의 모습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긋맞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해하지 않습니까? 에돔, 한마디로 말하면 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에돔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 그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사신을 보낸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너희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중하게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요청을 거절함과 동시에 한마디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칼 들고 말이죠. 싸울 태세를 하고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과거의 악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무엇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만 지나가지 절대로 당신들의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물을 마신다면 그것도 사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에돔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순순히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돔이 오늘 야곱의 후손인 모세의 이야기를 100% 신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 그 중동 지역을 호령하던 애굽을 진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육지와 같아 걷는지, 그 애굽의 장병들이 어떻게 그 홍해의 수장이 되었는지 이거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가나안 땅 지역을 비롯해서 광야라든지 그 지역의 온 근동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거하는 땅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쉽게 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인원수가 1, 2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장전만 60만이니까. 엄청난, 거기다도 양도 있죠, 뭐 소도 있죠, 가축떼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요. 그거보다 100만이 좀 적은 거잖아요. 200만. 더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만 되는 도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200만 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인천, 부산, 서울 빼놓고는 200만 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나가는 말거리 그 길이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누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불가한 것입니다. 홍해 건넌 일, 아멜렉을 쳐부순 일, 각가지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에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길을 내줄 수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우리 조상, 우리 예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뺏어간 놈. 아마 그 이야기들이 전래되어지지 않았겠어요,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속이기도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도 뺏어간 사람들. 아마 이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자녀에서.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지요, 실상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상되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의 조상 예서를 속여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에돔도 에돔의 가둠을 이뤘고 오늘 애굽에 내려간 야곱도 200만이 넘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에돔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무엇이라고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의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고난과 시련, 종살이 했던 것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형제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맞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같은 한 핏줄이죠.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나왔단 말이죠. 야곱도 가문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도 가문을 이루어서 에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앙금이 남아있다. 소원했던 것들이 아마 세월이 지났지만 전승되어지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야. 왜? 속이는 민족이니까. 예수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했던 사람인지. 실상은 야곱이, 이 에돔이라는 그 에서는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보다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너무 잘 알잖아요. 변화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가 잘 몰라요. 실상은 떨어져 살았으니까. 근데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 그 예수가 자기를 얼마나 골탕을 먹였는지, 얼마나 속였는지, 아버지까지 속이는 불효막심한 자식인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예수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축복권을 가로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앙금이 얼마든지 그의 후손들에게는 남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걸림이 있지 않는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의 감정 때문에 이웃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하지는 않는지, 형제간의 관계에서 의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요,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와 의인한 것이 있고 걸림이 껄끄러운 마음이 있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순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 보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은. 그런데 거기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형제간에 혹시 맺힌 게 있냐, 서운한 게 있냐, 의인한 게 있냐,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사과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가 내게 손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길 가다가 예수님 앞에 제자 베드로, 그 중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형제가 나에게 화해를 요청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말씀에 무엇이라 7번씩,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는 이 말의 의미는 뭐 490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거든요. 거기다가 10을 곱한 건 만수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해 줘라. 이유 불문하고. 우린 이유가 많잖아요. 너 왜 그래서? 뭐 그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서운한 것 노트에다가 다 적어놔요. 어디 노트에다가? 자기 심령의 노트에다가 적어놔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꺼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거 가지고 또 나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형제간에도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뭐지?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용서하고 끝까지. 이유 붙이지 마라. 이유 따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100% 응답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면요 해가 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죄악의 구름, 그게 뭐겠어요? 형제의 걸림돌,
이게 막혀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주님이 그러셔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보다 더한 왼수도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인데 왼수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왼수까지 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무조건 지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걸림들 첫 번째 걸림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제라고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로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는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 지금 터키가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예. 저는 처음에 투르키예가 어떤 나라인가 그랬더니 그게 터키더라고요. 요즘에 터키가 투르키로 바뀌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성경 지리 탐사는 성경 지리 탐사라고 그래. 저는 성경 순례라고 성지 순례라고 하질 않고 제가 성경 지리 탐사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를 가게 되면요, 터키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형제 국가라고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병했을 때 4개월 만에 터키 군대가 한국에 파병이 되는데 5,455명이 옵니다. 5,455명이 대한민국에 파병이 됐는데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5,455명이 와서 3,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피를 나는 형제죠. 그래서 이 투르키예는 우리나라를 형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 투르키예,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있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김봉환 선교사님이 그 터키에서 오랫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 묵상자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얼마나 선한지 그걸 알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3,00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다치 불구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값이 피를 나눴으니까 형제 국가. 그들이 입장에서는 최근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친척을 해하고 심지어는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말이죠. 서로 죽이고 재산 문제 가지고 말이죠. 다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과연 우리가 이웃을 우리 가정끼리도 마찬가지 형제끼리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정말 형제로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형제를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뺏어갈까? 요즘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참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에 대한 얘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행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요. 우리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돼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중요한 건 행함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닌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과거에 다 잊어버리라. 그거 가지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옛날에 섭했던 것들, 과거의 미움, 이거 가지고는요 다 잊어버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서운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 오늘 이후로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는 저는 가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저도 때때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분쟁하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러면 어떻게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그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형제 사랑.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희생이라는 말은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싸움을 했을 때도 내가 손해봐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다 펴가지고는, 내가 이겨가지고는 그게 화해가 안 돼요. 내가 져야 화해가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에돔이 거절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이 어느 지역이냐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세일산, 세일산. 산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길을 지나갑니까? 평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중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평지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미추추크인가 어디 그 남미 지역의 그 도시도 옛날 고대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옛날 도시 국가가 산중에 있습니다. 왜 산중에 있을까요? 산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이 침입해 오는 거 다 방어할 수 있고 다 관찰할 수 있죠. 평지에 거하면은 침략의 노략대, 도둑대의 침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옛날 도시국가는 다 산중에 있단 말이에요. 중턱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야가 확보가 되고 그 전망대를 통해서 적들이 침해 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요새화되는 거거든요. 다만 평지는 농사짓고 그러니까 성중에서 들어왔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왔다가 낮이 되면 나가서 농사짓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는 지금 에돔 족속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요한을 비롯해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산중에 올라가 가지고 에돔 족속을 약탈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보고 놀란 뭐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죠.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영토를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심어놓은 밀학을 또 나락을 다 핥아갈지도 모른다, 초토화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농장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여기 요구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렇게 지나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먹어도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대가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400~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서를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 충돌 이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돔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게 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성인 목사님한테 요즘에 이제 방송 이 장비 요즘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다 낡아서 이게 다 고쳐야 되려면 뭐 돈이 뭐 너무 많이 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은 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런 스크린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인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전자제품이 망가지고 뭐 그랬다는,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품들 가운데 중국산 저질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마 그들이 사업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친구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그때 당시는 한 2천몇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음향을 했어요. 그게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2천만 원이고 음향을. 그런데 전문가가 그 음향을 그 용산에서 이 전자상을 하는 친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음향을 점검을 다 해줬어요. 자기 교회가 등록을 했으니까, 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게 얼마 했냐, 얼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500이면 다 할 수 있는데요. 4배나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장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다른 데에서도 정당하게 정규 제품, 정식 제품, KS 제품을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가격을 교회가 설령 깎는다는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품이다 그러면 누가 그거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정품을 해달라고 그러지. 이게 참 양심이 문제예요. 오늘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뭐 우리 교회는 우리 이종숙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제가 이기 부임하고 나서는 어떨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공사했더라도 그 주간에 다 지출했어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단 한 번도 그 며칠 늦춰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나오면 바로바로 지출했어요. 제 주장이 바로바로 줘라. 바로.
그거 질질 끌고 그래가지고 막 욕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바로바로 결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저는 그걸 고수해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거래처라든지 뭐 할 때 진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뭐 납품하고 교회에 뭐라 그거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성도에게 사기치는 것도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참 마음이 너무 편치를 못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내가 좀 손해. 여러분 진짜 사랑은 희생,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약속의 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형제라는 말. 이삭의 형제는 이삭이라는 말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오늘 이 에돔과 야곱의 예수와 이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첫 번째, 과거의 악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서운한 것들이 있고 섭한 것들이 다 치워버려서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형제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마침내 좋은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